할렐루야. 5월 27일 금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에도 저에게 단잠을 주시고 또 이 아침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첫 시간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드리고, 성령 하나님, 우리의 영혼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오늘 주시는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오늘도 문제 해결은 주님께 있음을 신뢰하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또 주님께 맡김으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가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까지는 성만찬의 문제를 다루었고요. 이제 오늘은 고린도 교회의 새로운 문제로 넘어갑니다. 그것은 고린도 교회에서 영적 은사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영적 은사들은 영적 능력의 상징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부 성도들은 자신들의 영적인 은사가 다른 성도들의 것보다 더 우월하고 신령하다고 생각해서 경쟁적으로 그 은사를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영적 은사들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고 그 의미를 심각하게 왜곡하는 태도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은사들을 교회 가운데 허락하신 이유는 교회를 나누는 데 있지 않고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또 교회가 감당하는 기능들을 더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고린도 교회에 어떤 은사의 문제가 있는지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2절입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었을 때에,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이방인 성도들을 향해 말한 것인데 마치 이제 더 이상 너희들이 이방인이 아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방인이었을 때에, 과거에, 그러면 지금 이방인들은 어떤 종류의 어떤 그룹의 사람이라고 바울이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새 이스라엘로 불렀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이방인이라는 호칭은 이스라엘과 반대 그룹으로서 유대인들이 인류를 구분했던 그런 호칭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헬라인들은 인류를 헬라인과 야만인으로 이렇게 인류를 두 개로 나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자신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그렇게 두 개로 나눴는데 바울이 지금은 이방인들을 더 이상 이방인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이제는 새 이스라엘이다. 그렇게 이제
그 안에 그 표현이 숨겨져 있었던 것이죠. 바울도 자신이 새 이스라엘로 보았고 유대인들은 옛 이스라엘로 보았던 것입니다. 자, 말 못하는 우상들,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어리석음을 가장 잘 보여주죠. 고린도 성도들이 예전에는 우상들을 섬길 때 우상들은 말 못하는 목석이었고 또 사람들로 하여금 말을 하게 만들지도 못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은 성도들에게 말을 하였고 성령께서 성도들에게 말을 걸어오셨고 또한 성도들로 하여금 말을 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3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님을 저주할 수 없지요. 그런데 당시에 예수님을 저주했던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누굴까요?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반대하던 유대인들, 복음을 거부하고 교회를 박해했던 유대인들은 그들이 회당 예배 시에 예수는 저주받아야 한다, 이러한 기도문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을 회당에서 추방하기 위해서 또 교회를 박해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그들은 회당에서 예수를 저주하는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당시에도 이미 회당에서는 그와 유사한 기도문 암송이 있었을 것이다,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 바울도요, 유대교 율법 준수를 강조하는 할례당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을 때 이와 비슷한 그러한 저주 포뮬라로 그들에게 외쳤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갈라디아서 1장 9절에도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바울도 교회에서 바울의 편지를 낭독할 때 할례당을 교회에서 추방하기 위해서 이러한 비슷한 저주 포뮬라로 그들에게 외쳤다는 것입니다. 자,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죠. 우리 성도님들 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계시죠? 그것은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저주하는 공동체, 회당에서는 성령이 없지요. 예수님을 주라고 신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공동체, 교회에는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4절과 6절,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은사는 여러 가지나 직분은 여러 가지나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이렇게 돼 있죠. 여러 가지나 또 직분도 여러 가지나 사역도 여러 가지나. 고린도 교회 안에 다양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것은 바울이 하는 일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역사하심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었죠. 이제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교회 안에 많은 은사가 있는데 어떤 종류의 직분을 갖고 또 어떤 일을 하는지가 결정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은사 또 직분, 이런 사역, 이것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은사는 성령에서 오는 것이고 또 직분은 주는 같으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는 것이고, 또 6절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그러니까 성령은 같고 예수님은 같고 하나님은 같다. 다시 말해서 은사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 우리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 그래서 바울은 자연스럽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됨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성령의 은사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성령의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7절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8절에서 10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바울은 은사들의 예를 여러 가지로 지금 열거하고 있죠. 그것들은 지혜의 말씀이다,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또 능력 행함, 어떤 초자연적인 기적을 말하는 거죠. 또 예언한다, 이해할 수 없는 말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 그런데 이것이 예언이라고 해서 예언의 은사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미래의 일들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영을 분별하는 능력이 있고 각종 방언, 여러 가지 종류의 언어로 기도하는 것. 이 방언에는 통역이 필요하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이 통역의 은사가 있다.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성령께서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여러 가지가 은사가 있는데 11절에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한 성령, 한 하나님 앞에서 나온 것이고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주신 것이고 결국은 이것이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다양한 은사는 사람의 계획으로 설계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뜻 가운데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자신이 가진 은사를 마치 자신의 능력이나 어떤 우월함 혹은 업적인 것처럼 자랑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리고 모두에게 골고루 주신 거기 때문에 우월을 나눌 수 없고 자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사를 받지 못했다고 해서 열등감에 빠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요?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지금 성경에 나오는 은사, 지혜의 말씀을,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설교자들이죠. 또 지식의 말씀을, 기독교 진리를 잘 가르치는 또 교사들도 있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능력을 행하는 은사도 있고 예언과 영들을 분별하고 방언하고 또 방언을 통역하는 그러한 은사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은사 외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또 다른 많은 은사들이 있습니다. 대접하기를 기뻐하는 은사도 있고 또 공동체 안에서 소외되고 주변인처럼 있는 분들에게 유독 마음이 가시는 그러한 가는 은사도 있고 긍휼의 은사죠. 섬김의 은사도 있고요. 기도의 은사도 있습니다. 재정이나 행정적으로 잘 올거나이즈하는 그러한 은사도 있습니다. 찬양의 은사도 있고 말씀을 잘 가르치는 은사도 있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은사도 있고 전도를 잘하는 은사도 있고 주의 종들을 사랑해 주시고 잘 섬기시는 은사도 있고 추진력 있게 결단하고 또 서포트하는 은사도 있고 여러분 이 외에도 다양한 은사들이 많은 것입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을 수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이 다 소중하고요. 교회를 세우는 데는 한두 가지의 은사로는 절대로 불가능한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전부 찬양만 하겠다고, 전부 다 찬양의 은사가 있다고 찬양만 하겠다고 하면 여러분 누가 뒤에서 차량 봉사하고 식당 봉사하고 미디어, 음향, 안내 등 예배를 돕겠습니까? 누가 긍휼 사역을 하고 또 재정을 담당하고 올가나이즈를 누가 하겠습니까? 구석구석 한 분도 빠짐없이 다 필요한 것이고 그분들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교회는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목회는 목사 혼자서 절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고 함께 세워야 그것이 교회가 되고 목회가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시고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멋지게 세워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찬송가 196장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탐욕을 다 태워 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여러 가지 은사가 교회에 나타났지만 그 은사로 인하여서 서로가 서로에게 경쟁을 하고 또 우월을 나누고 그래서 누가 높고 낮다 하여 그 성령의 은사로 말미암아 참 고린도 교회가 서로 분쟁하고 또 갈등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그 은사는 교회를 세우고 믿음의 공동체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우리 성령 하나님, 또 우리 예수님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골고루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 한 사람이 더 잘나고 튀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석구석에서 나에게 주신 그 은사를 활용할 때 하나님, 우리의 몸된 교회와 믿음의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귀한 은사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 하나님, 있는 자리에서 나에게 허락하신 귀한 은사를 몸된 교회에서 최대한 활용하고 또 충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석구석에서 참으로 귀한 은사로 또한 섬기고 수고하며 애쓰시는 믿음의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보이는 곳에서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애쓰며 섬겨가시는 믿음의 성도들의 그 헌신과 수고의 땀방을 위해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그들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그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에게 하나님 크신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은사와 또 하나님의 선물을 그저 땅에 묻고 썩히는 것이 아니라 몸된 교회에서
최대한 발휘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헌신하고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기꺼이 주님 앞에 나와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이 어둠의 시대 속에서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이웃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흘려보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충만하고 넉넉한 물된 동산과도 같은 그러한 교회로 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각 사람에게 허락하신 은사를 오늘도 기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헌신하고 충성하기로 결단하는 귀한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 위에 아름다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